자,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자로 거듭나라.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자로 거듭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가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라고 하면 되게 너무 종교적인 색채잖아요. 예수님은 왜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적지로 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몰라서 헤매는 인생들 가운데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게 저는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길이 얼마나 그 상태가 좋은지, 길이 얼마나 폭이 넓은지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지지만, 여러분, 길을 걸음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길의 끝에 도대체 무엇이 나오는가, 어디에 도달하는가, 이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이 이사하기 전에, 저희 집은 이제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저희 집에 가보려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찾아가요. 왜 찾아가는가? 저희 집이 가깝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까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멀리 좀 떨어졌는데, 찾아가라고 하면 많이들 못 찾아가십니다. 왜 못 찾아갈까요? 멀기 때문에. 멀어서 못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까지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못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지만 알려주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냥 지도만 보면 되잖아요. 왜 내비게이션 사용하는가? 목적지뿐만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단순히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참되고 바른 길을 쩌벅쩌벅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우리 지난주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다 보니까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인생에 드러나는 이 삶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자라왔던 환경이 있고 그 같은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제 안에 물들어 있는 그런 편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9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또 던졌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또 당신은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냐고.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답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편견이 있는데, 어떤 편견이 있는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다 싫어해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편견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결국 이 편견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 막 피해 다녔던 거였거든요. 이 첫 번째 편견이었죠. 두 번째 편견이 뭐였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설명하면 남자들은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 같은 이 남자가 결국 만나야 될까요? 그래도 뭐 이렇게 만나서 또 가정도 이루고 또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같은 남자 만났으면 이 편견 깨졌을 건데, 너무 아쉽죠. 남자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이 상처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을 바로 열지 못하고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딱 만나는 거예요. 이 편견이 사람을 만남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 행동을 그릇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는 이런 편견과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지만 이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를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과 상처가 있을 때 결국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남을 대할 때만 불편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상처와 편견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아시고 또한 사마리아 여자의 진짜 본연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아심으로 대하시는데 또 예수님 우리를 아신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남들보다도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남들을 되게 무시하거나 막 대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막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약간 좀 생리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교회에 처음 오는 이게 새신자가 있을 때 오히려 그 신자를 잘 이렇게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내줘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막 대한다.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약간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고 되게 몰상식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번 10절 말씀 보십시오.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정중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변에 어떤 사람도 사마리아 여자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그렇게 대해 주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이게 여러분 이게 눈높이 사랑인 것 같아요. 예, 눈높이 수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이잖아요. 뭐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주님께서 눈을 딱 낮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안 낮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저희 세 자녀가 있지만 주와 주다 이 루아가 있지만 어떨 때는 한국말로 대화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답답하지만 저희 자녀들도 저랑 대화할 때 약간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의 수준이 있는 것이고 저희 수준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저희 수준이 다 높고 고상한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애들의 수준이 더 높을 때가 있어. 근데 애들이 저한테 안 맞춰주면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저도 어떨 때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저희 애들의 눈높이에 안 맞춰주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그 눈높이를 탁 낮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가? 와, 우리 예수님 정말 친절하시구나. 친절하신 예수님. 예전에 영화 중에서 친절한 금자씨가 했었는데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는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왜 친절하는가? 나쁜 일 가운데 친절했어. 예. 너가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을래? 여러분 이거는 이게 나쁜 것 가운데 친절한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것 가운데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친절한 예수님. 요즘 이렇게 비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교회와 목사님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불친절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딱 봤었을 때 불친절을 넘어가지고 약간 좀 오만해 보이고 방자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 삶의 모양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조금 불친절하게 대하고 오만하고 방장하게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불편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친절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친절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야지 뭐가 막히지 않는가? 대화도 막히지 않는 것이고 전도의 문도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자한테 설명을 할 때 쓰시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너 거듭나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이렇게 하면 너 지옥 가, 너 죄가 뭔지 알아? 이렇게 쓰면 이 단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는 익숙한 단어지만 구원, 거듭남, 영생, 죄, 천국 여러분 다 이거 생소한 단어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여자에게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해요. 와,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선물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선물인가? 하나님이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선물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선물이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누구야 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리고 표현도 어떻게 하시냐면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최대한 이 여자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끔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설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종교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이 있으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원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을 구할 때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결국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주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기로 결정되어 계시는 하나님께 나와 그 구원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종교다원주의는 그러잖아요. 결국 뭐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다 구원받을 거야. 다 좋은 데 갈 거야.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고 하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보니까 10절 후반절에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물가에 있는 그 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가 오해하면 안 돼요. PT병에 담겨있는 이 생수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편의점도 없었고요. 여러분 뭐 이런 생수도 없었는데 여러분 이 생수가 뭐냐면 리빙 워터예요. 영어로 보면 리빙 워터. 말 그대로 고인물이 아니라 뭐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 그거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생수를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뒤쪽에 생수병이 하나씩 있는데 여러분 이 물 마실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교회는 생수를 주는 곳이야. PT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이 생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생수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과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의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보니까 여기 지금 길을 끄는 우물가밖에 없고 이거는 지금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 다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마셨는데 근데 지금 어디서 그 물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함이 부족한 게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그 답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해 보이는 답변일 수 있겠지만 그 답변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또한 설명해 주시는가? 예수님 정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가에 있는 그 물을 마셔도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도 목마른 신앙생활이 있어요. 뭐 어떤 신앙생활이 목마른 신앙생활인가? 여기 사마리아가 야곱을 설명해서 했잖아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인물인데 구약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종교화해버리고 율법화해버리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목이 마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것인가? 열심을 내요. 예배도 참석해요. 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심지어 금식도 하는데 왜 여전히 목마른가? 아직까지 생수를 맛보지 못해서.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번 목마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갈급함을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열심히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생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경험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예. 저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목마를 때 제가 목마른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성도들한테는 깜빡 속도로 제가 그렇게 사역할 수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또한 나 자신은 알죠. 내가 지금 갈급하다는 거, 목마르다는 거,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내 안에 이와 같은 쩌벅쩌벅 갈라지는 이와 같은 이 사막에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내 영혼이 갈라지는 거 나는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 만나들마다 그 속이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부분들은 다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고야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야 내 안에는 이와 같은 부분들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안에는 영적인 그 고갈되는 부분들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도 하시고 여기서는 생수라고도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쉽게 설명하세요. 음식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인스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인스타에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여러분 찍어 올린 그 사진 딱 봤었을 때 배 부르시네요. 예. 너무 배고플 때 인스타에 있는 사진도 막 보면 내 안에는 여러분 이거 배고픈 거 다 해결되시죠? 예. 그 볼 때만 뭐 올라오네요. 오히려 더 배고프고 막 식이가 올라오지 않아요? 내 빼놓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네? 막 이런 생각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음식으로 당신을 설명하셨을까요? 근데 음식은 맛 좋은 음식 사진을 본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먹고 마셔야지만 내 안에 있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해 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 안에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해야지만 내 안에는 갈급함, 영적인 공고함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이야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 보편화되었지만 처음에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왔던 이 화두가 뭐였었냐면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그 같은 이렇게 질문들이 있었어요. 화두라는 그 단어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교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성경적인가? 그에 대해서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렇게 아직까지 틀이 깨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직접 와서 현장에서 침 튀기는 거 맞아가면서 예배 드려야지 그게 진짜 예배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해 어떻게 온라인 예배 드리냐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직접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건 좀 그렇겠지만 요즘은 직접 나올 수 없는데 뭐 그 같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온라인 예배드리는 직접 예배드리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만약 직접 예배드리는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핸드폰 하에 있고 뭐 준비되어 있는 헌금 드리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직접 와서 예배드리는 데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내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미리 준비되어 있고 미리 이 모든 것들 딱 정리되어 해놓고 또 생각과 마음으로서 뭐 컴퓨터로 핸드폰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컴퓨터로 핸드폰 예배 드릴 때 알람 막 뜨잖아요. 톡 뜨잖아요. 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막 톡 치고 이러면 이건 땡이지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딱 예배만 딱 집중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마치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양으로 헌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도 막 준비해 놓다가 직접 딱 이렇게 드리고 온라인으로 딱 이체하고 이 얘기가 뭐 헌금 필요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도 준비되고 정돈된 모습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근데 직접 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저도 예전에 목회자였지만 정말 회개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분들이 막 질문 던질 때 카톡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와서 그냥 참석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마 그 예배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온라인이 성경적인가? 여러분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그 질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 뭐냐면 당신은 진짜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 먼저 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바로 그 앞에 딱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것 가운데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자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15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태도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물이 있다면 나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태도인데 우리가 다 이해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믿고 싶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탁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혹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식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딱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여자의 본질에 대해서 손을 탁 대시는 겁니다. 어떻게 손을 대시는가?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삶 가운데 그토록 목이 마른가? 왜 답답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의 이유는 남자 문제였어요. 이성의 문제였어요. 성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같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에 지금 관심이 빼앗겨 있는 것들. 누군가에게는 이게 성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명예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 상처의 문제인데 여러분 결국 이 과거의 이 문제가 이 여자의 마음을 다 이렇게 옥매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풀리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계속 답답하고 목마른 가운데 그의 인생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딱 반응을 하는가? 17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와, 이게 단순히 남편이 없다 이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 본인의 과거의 삶을 지금 인정하는 대답입니다. 뭐냐면 나의 문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같이 살고 있는 그 같은 남자가 있지만 이 남자가 내 안에는 갈급함, 곤핍함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요놈, 저놈 남자를 만나더라도 결국 내 안에 있는 부분들 해결되지 않더라. 결국 이 순간일 뿐이지, 찰나일 뿐이지, 종족을 채우는 것 뿐이지 결국 내 안에 있는 것들 본연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 여러분 이 문제를 딱 인정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네 말이 옳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잘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 여자가 예수님 향하여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19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뭐 이게 갑자기 이 여자가 영광이 확 열려가지고 이게 아니라 여기 선지라는 것은 뭐냐면 와 당신 정말 용하다. 어떻게 이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알고 지금 내 삶의 형편을 다 알고 있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가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만난 사람이 있지만 결국 이 사람 통하여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알고 있냐. 다 이렇게 당신 너무 용하다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영적인 그와 같은 이 경험에 지금 발걸음을 딱 내디딘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저희 이제 아들 저희 주다가 다녔던 학교에 친구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놀러 오신 거죠.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오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게 인사만 하고 바로 이렇게 좀 자리를 피해드리고 그냥 운동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여건이 돼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 분은 이게 개척교회 사모님이시고 한 분은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시는 자매님이신데 근데 이제 편하게 저랑 대화를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분 자매님은 그냥 저랑 대화를 한 것뿐인데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도 갑자기 너무 약간 당혹스러워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니까 내가 상처를 줬나? 상처 준 거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울기 시작하셔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렇게 답변들이 예배 드리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이제 저와의 대화 가운데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부분들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건드리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지금 못 나가고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마치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아마 예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석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그때의 경험과 예수님의 이 대화 가운데서 경험이 비슷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주제를 딱 던지냐면 예배에 대해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초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물기를 왔다가 갑자기 주제가 뭐로 바뀌었냐면 영적인 경험인 예배로 주제가 딱 바뀐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교회 다녀야 됩니까? 뭐 어디에서 제가 출석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배를 드리는 너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배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뭐를 설명하고 있는가? 예배는 장소, 형식, 분위기, 감정, 교단, 어떤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뭐가 중요한 것인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예배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 거듭나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이제 본인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앙이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아직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알려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서 났는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거되어지는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 되어 설명하는데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큰 목소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두 구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배 대상이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자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예배 대상은 하나님. 예배 방법은 뭐냐면 성령과 진리라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가 성령과 진리,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특징은 뭐냐면 열정적이었대요. 뜨거웠대요. 막 감정적이었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5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는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 본 분이 아니라 저만 봐도 그랬어요.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 찬양 가운데 분위기 뜨거운데 예배드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전에 이제 찬양 집회가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행일 때 보니까 이게 나이 어린 친구들 보면 그 찬양 현장 집회 가가지고 사람들 뒤통수만 봐도 은혜를 받고 온대요.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근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기억도 못해. 본문도 기억도 안 나. 예배 분위기에 취해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인가? 유대인들은 성령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건조하게, 메마르게, 지식적으로, 경건하게, 형식은 있는데 정통적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 예배에 생동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현장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본인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뜨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말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교회에서 말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말이 없는지 알아요? 내 안에 뜨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과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 공대생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세상은 인간과 기계일 뿐이라고. 인간과 기계 두 가지만 존재하고 있다고. 왜냐? 그분은 기계과 교수님이셨거든요. 그 안에 기계과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툭 찌르면 기계과 지식을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기계과 지식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소개를 하세요. 너무 이렇게 재밌게도. 결국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툭 찌르면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교제 시간에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안에 뜨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내 안에 뜨거운 것이 가득 차게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에 뜨거움이 없다. 그럴 때마다 뜨거움을 마시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뜨거움을 마시더라도 속에 뜨거 막 이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태양을 만드신 예수님 만났는데 내 안에 뜨거움이 없다. 이거 그런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지금 뭐가 빠뜨려 버렸는가? 성령님이 빠진 거예요. 성령님이 빠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을 부르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내 안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되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되게 딱딱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예배 대상, 여러분 절대 이거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앞으로 저희 공동체에 여러분 재산이 많은 사람도 올 수도 있고 인기가 많은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군가?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있더라도 우리 예배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의 방법은 성령과 진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예배 드림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도 아까 찬양할 때 마스크 끼고 찬양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마스크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자꾸 찬양할 때마다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근데 제가 알았어요. 마스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의 하관 구조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스크를 끼더라도 자꾸 흘러내려. 저는 나중에 이렇게 이마부터 덮는 마스크를 껴야 될 것 같아요. 투명을 해가지고 눈만 딱 뚫어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자녀들한테 참 미안해요. 아직까지 주일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성인들과 예배 드리는 게 있어서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는 또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무슨 기회인가? 내가 주일학교 갔던 이유가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갔던 것인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비록 목사 아빠의 설교를 통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오늘 우리 둘째 아들이 예배 오기 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왔거든요. 마음에 막 억울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막 와더라도 예배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눈물이 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예배 오는 이 예배자의 모습.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와서 예배 드리든 온라인으로 와서 예배 드리든 지금 흐트러져 있어요. 온라인. 예,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예, 저 방금 봐서 카톡 왔죠. 찍으려고 했죠. 예,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이게 동성이 뭐냐면 이제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는가?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알게 되었다고.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교회에 충성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왕에 대해서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가 이 얘기도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물론 목사님들의 또 사역자님들의 생계에 대해서 또 그것을 좀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니까 사례를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 교회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너무 추종하는 그와 같은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보는데 교회를 통하여 누구를 못 보는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설교의 스타일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겠지만 그 다양한 기질을 통하여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똑같아지라고 말씀 안 하시나요? 하나 되어지라고. 예. 우리의 모형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왜 하나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안에 동원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라는 거예요. 종교학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종교의 카테고리 중에 기독교가 딱 들어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단순히 종교로 분류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이게 생명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이게 바른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생명이 진리가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꼭 필요한 거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이고 기독교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요즘은 이게 너무 종교화 돼버리고 형식화 돼버리고 사람의 이 안에 갇혀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 안에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변질되어 버린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전도는 뭐가 전도인가? 물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전도이지만 전도 전에 진짜 참된 전도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생활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전도가 전도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내 안에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 진짜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